계속 읽을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었죠. 이렇게 조그만 좀 평평한 돌을 가지고 한 3번 정도 해서 그것이 가는 간격만큼 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땅이라 합니다. 확장시키고 넓혀가서 땅 따먹기 놀이하면 제법 하면 많은 땅을 자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가 부르고 또 저녁 시간이 되면 모든 거 놔두고 그냥 핏기치고 가죠. 땅 따먹기 해가지고 땅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죠. 또 놀이들이 그렇죠.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때는 많이 쌓아놓고 그때는 싸워가면서 많이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거나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 어린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면서 5단, 10단, 100단을 쌓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헛됨 시리즈를 쭉 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많은 이들에게 자기의 교훈과 경험을 말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겨봤더니 이것도 헛되구나. 그거 별거 없구나. 남는 게 없구나. 또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봤지만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구나. 결국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기는 마찬가지구나. 이거 참 헛된 일이구나 하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죠. 수고함이라, 애씀이라. 18절 처음 말씀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좀 쉬운 성경을 보면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보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헛됨 시리즈 가운데서 내가 한 수고, 애씀, 노력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혜자 솔로몬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솔로몬도 그 모든 것을 다 쌓아봤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또 지혜도 부도 명예도 다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제대로 이것을 관리 못하죠. 그러므로 남과 북이 나눠져서 이내 분열되게 되고 북과 이스라엘은 각기 다른 민족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미래적인 예언 같은 일을 그 스스로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쌓고 수고하는 것을 뭐라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남긴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또 쓰는 사람이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엉뚱한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더라. 이것은 허무한다 하고 반복적으로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 이것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 창세기 나오는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 창조 사역에 동역하기 원해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고입니다. 노동이고 노력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걸 통하여 주님 만드신 세상을 더 아름답고 온전히 갖고 갈 수 있는 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에 헤엄치는 모든 것들, 하늘을 나는 것들, 땅에 기고 또 걸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문화 명령, 뭔가를 하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세상을 아름답고 넓게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하려고 노력한 배신, 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가 애씀이 결국은 저주가 됐다고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수고하고 땀방울 흘리는 것이 기쁨이고 희망이고 꿈이 아니고 이내 하나님을 배반한 그 결과로 얻게 된 안타까운 저주와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 시인도 말하는 것이죠. 험한 것이다. 허무하다. 이 허무란 단어 자체가 비었다, 텅 비었다, 없다, 텅 비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허무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죠. 덧없고 맛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잘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허무에서 모든 걸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 허무주의라는 것이 니힐리즘, 흔히 이렇게 그대로 쓰는 허무주의를 말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무에서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말할 때는 엑스 니힐로, 다시 말하면 허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무로부터 말하는데 허무죠.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창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를 하든 그것이 허무한 것이 되었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행위냐 아니면 자기가 하는 행위냐에 따라서 그것이 허무가 되기도 하고 창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재료를 썼을 때 어느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창조 사역의 동역이 되고 어느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이 된다는 것이죠. 역청이 그렇습니다. 이 타르라고 불려지는 이 끈적끈적한, 지금 말하는 흔히 아스팔트 같은 것들, 이런 것이 노아에게 있어서 그 방주를 지을 때 안팎을 칠하는 것은 방수 기능을 발해서 모든 홍수로부터 동물과 자신의 식구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타르를 가지고 흙 대신 썼을 때, 돌 대신 벽돌을 만들고 흙 대신 이 타르를 썼을 때, 역청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바벨탑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게 되었고, 결국은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 허무로 남게 되었죠. 창조 행위에서 수고와 애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지면 허무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 또 수고와 허무 사이에 서 있는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뭘 할 수 있겠다 말인가 하고 우리는 다시 또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석같이 발견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거 좀 쉬운 성경 보니까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 마음에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다른 성경 보면 자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말세의 징조를 쭉 말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일만 일으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생활도, 신앙생활도 자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큰 이득이 없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면,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이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들, 이걸 통해서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충만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굉장히 그 머리에 남고 생각이 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 이 전도자가 느꼈던 많은 수고,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허무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쁨, 감사로 여기고 자족하며 살게 될 때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이제 모든 걸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행동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남겨줌이 없이 모든 걸 희생하신, 수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걸치고 있었던 그 치명적인 어떤 수치를 가리는 속옷을 내어주게 됩니다. 강제로 뺏기게 되죠. 그들은 그것을 나누면서 시시덕거리고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렸습니다. 나중에는 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흘리고 다 내어줬습니다. 모든 것을 비게 한 것이죠. 험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 있는 것 다 나눠줬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 없어질지 몰라도 허무한 듯하지만 오히려 허무 가운데서 창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곳에서 기쁨이 샘솟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희생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애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무하지 않고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바란다면 이 모든 것은 기쁨이요 희망이요 또다시 주님과 함께함의 도전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열심히 한다 하지만 남는 것도 별로 없고, 남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며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희망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봅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모든 걸 내어주고 또 비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창조하고
새 생명을 얻는 복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도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